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 옮기는 것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것만으로 그 잘못이 저절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거짓 지혜가 가져오는 것은 혼란과 악한 일들일 뿐입니다. 참 지혜는 선한 열매와 의로 그 결과를 드러낸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참 지혜를 알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거짓 지혜로 발생하는 결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거짓 지혜로 인한 악에 맞서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는 질문으로 야고보서 4장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싸운다는 것은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울 때 표현을 하고, 다툰다는 것은 무기 없이 충돌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싸움과 다툼, 이 한 공동체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설전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각각 편을 선택해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그 중심에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 사람들은 서로에게 의심의 눈초리, 네가 저쪽 편으로 갈 것이냐 이쪽 편으로 갈 것이냐 이런 눈초리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각 편에 화평을 주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절박하게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싸움과 다툼,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이유를 알 만큼 지혜로운가, 그 원인을 알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러한 다툼을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갈등들을 똑바로 다루게 되면 이 갈등이 오히려 성장을 낳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들은 이런 끝도 없는 전쟁터로 변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들은 대부분은 영적인 진리로 포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개인적인 갈등일 때가 더 많습니다. 내 편이니 네 편이니 하면서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이 싸움을 바라보는 애매한 사람들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또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갈등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싸움과 다툼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이 다툼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갈망과 정욕 때문에 일어납니다. 정욕이라는 말은 당시에는 자기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은 그런 철학 학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이 자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면 다툼과 미움과 분열만이 남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나누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자기 욕심이 유혹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4장에서는 그 말하는 그 정욕이 보다 구체적입니다. 이 싸움은 내 안에서 선을 행하고 싶은 그런 욕망과 악을 행하고 싶은 욕망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싸움에 져서 내 안에서 악한 정욕을 만족시키게 되면 이 악한 정욕은 내 바깥으로는 다른 것들과의 충돌을 가져옵니다. 어떤 충돌을 가져옵니까? 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니까 내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쾌락이 보장된 제한된 권력과 제한된 그런 특권, 제한된 소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경쟁자가 되고 친구도 사라지고 그리스도인 형제도 자매들도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경쟁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자극합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또한 올바른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양잿물도 마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잘못된 부흥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흥이라는 이유로 악을 행하는 목회자, 악을 행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아리조나 지역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들이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흥의 개념이 들어서게 되면, 교회의 수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자기 정욕을 위한 경쟁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로 옮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해서 다니지 않게 되신 분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함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은 우리 개인들에게도 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자신 세상의 쾌락을 구하는 정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인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한 정욕은 늘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다툼의 원인을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다투고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했습니다. 살인을 해도 시기해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갖지 못하는 건 다른 사람도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런 태도가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살인하고 욕심을 냅니다.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취하지 못하게 되니까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왜 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인하며 시기하며 욕심을 내고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덧붙여서 구하였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거짓 지혜,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대신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신에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정말로 필요한 것을 갖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자신을 인도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욕망은요,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만 찾아오는 것은 깊은 그런 만족, 이것을 세상이 채워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갈망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볼 때까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볼 때까지 우리 안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구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나쁜 것이 잘못 구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인하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 시기하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 욕심을 내고, 심지어는 기도까지도 자신의 정욕을 위해 쓰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면, 기도하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요, 정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해도 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해도 되고 구해도 됩니다. 나를 높은 자리에 좀 올려달라고 구해도 됩니다.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 모르겠어요, 얼굴 예쁘게 해달라는 거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시는데,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구하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바로 주시는데 어떤 것은 안 주십니다. 우리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또 앞으로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주지 않으시는 것도 왜 안 주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안 주실까 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연기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안 된다고 노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점검해 보아야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막연하게 내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꼭 필요한 것,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좀 창피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면 돈 좀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는 정확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100불 달라 그러면 100불 주시고, 1000불 달라 그러면 1000불 주십니다. 여러 경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노트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인터넷만 보면 되고 과제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정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 것도 필요 없고 누가 쓰던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때 당시 누군가에서 한 300불이 왔어요. 근데 300불 갖고 와서 300불이 딱 들어왔는데, 이거 갖고 노트북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딱 보니까 새 거는 못 사고 중고를 누가 300불로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300불짜리 중고를 사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왕에 기도할 것 좀 새 것 좀 달라 그러지 흥거 달라 그래갖고 그렇게 했냐고 말을 합니다만,
새 것을 쓸 때가 있고 헌 것을 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딱 그만큼만 우리 하나님 주세요. 또 내 기도가 또 응답받기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기 때문인가, 이런 사항들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과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것 같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욕심내는 것, 그러니까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많이 차이 나는 것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보면은 그렇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인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점점 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자체교회에 들어오게 되니까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 사무실에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 목회 환경이 좋아지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있겠지요.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점검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제 삶을 단도리해 주십니다. 때로는 채찍질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당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이유를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잘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자체교회를 달라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자체교회 성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까지도 우리는 잘 계획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신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가 아니라 주실 것을 믿고 그 이후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 약속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태도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점검해서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수 있도록 바른 기도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강한 질책으로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행동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악의 체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체제를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반대됩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는 말은 그 세상의 가치와
그 세상에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채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또한 이 세상, 이 체계가 주는 그 혜택에 몰두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영향력과 높은 삶의 수준과 재정적인 안정과 혹은 세상이 주는 자유, 어느 정도의 자유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거,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 사랑을 나누는 이 마음들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손상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벗되지 말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의 그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흔히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성공을 추구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삶, 좀 더 좋은 환경을 바라는 것, 이 자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관심이 없이 이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는 것들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충성과 그 순종,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바라는 것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라도까지 혹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까지도 쾌락을 추구하는 그 삶을 포함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쾌락은 죄입니다. 죄. 이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부요함, 그 부요함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지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정욕의 것이라고도 하고 귀신의 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서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그런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정반대를 향하고 아주 다른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4장 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6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가치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 지혜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담대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마포교와 마벌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귀도 포기한 교인이 있고 마귀가 벌벌벌 떠는 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마귀도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그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포기하고 마귀도 건들지 않는 교인이라고 해서 마포교라 합니다. 마포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마귀가 벌벌벌 떠는 교인이 있습니다. 마귀가 조금이라도 공격하려고 하면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거 벌집을 수신격이 됩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할수록 더욱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고, 이건 마귀의 시험은 단단히 더 서 있어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수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가 감히 건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격해봐야 자기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복종을 한다는 것은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이고 마귀가 피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과 욕망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은 교회에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가끔 교회에 오는 사람은 꾸준히 출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씻는 것과 이 복종한다는 상관관계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섬김을 베푸시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 발을 씻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는데 이거를 제자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습관들, 그 모습들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방식에서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모습을 묘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또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등 두 마음을 품고서는 계속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부추기도록 놓아준다면 우리조차도 두 마음을 품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속사람을 성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우리가 성결하게 되도록 우리 속사람을 성결하게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야고보 사도는 주 앞에서 낮출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인데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독립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는 자기 존엄성을 부각시킵니다.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홀로 우뚝 서기를 요청하고 있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내 주장을 꺾는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의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그래야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리라 말씀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탕한 탕자는 빈털터리가 돼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신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를 높이고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환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향해 나가도록 요구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